교회연합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연합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매포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단양동지방에 하나가 되고 우리 충북연회가 하나가 되고 감리교회와 모든 다른 교회들이 하나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심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아름다운 것은 우리 지휘자 장경환 권사님과 지휘자 반지의 사모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대원들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점심에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지금 정도 되면 아래층에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오늘은 무슨 음식인지 제 코에 아직은 잘 맞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매우 좋아하는데 된장을 끓이면 다른 음식보다도 된장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음식이 나올까 기다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음식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도깨비일 방맹이를 두드려서 밥 나와라 똑딱하고 반찬 나와라 똑딱하고 참외 나와라 똑딱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죠. 각 우리 속해 모든 성도들이 어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식당에 나와서 수구해서 만든 음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저는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가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클라리넷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클라리넷은 다른 악기와 비교해서 그냥 피아노를 치든지 오르간을 치든지 우리나라 퉁수를 불면은 아래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이런 클라리넷은 도가 중간에 있는 위에서부터 나오다가 또 올라가면 또 아래 걸 눌러야 되고 요즘에 제가 또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 정화모 장로님하고 우리 김영규 권사님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배우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이것은 수고를 해야 돼요. 도음을 익히고 또 레음을 익히고 사듬을 외우고 그래서 이것을 잘 수고해야만이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이 나라를 먹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수고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동산입니다. 최소한의 수고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먹기만 하면 돼요. 동산을 누비는 네 강수를 이루는 곳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수고만 하면 되는데 인생들이 수고에 땀을 흘릴 수뿐이 없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은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따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와와 아담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땅이 바로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땀 흘리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굴에 땀 흘리며 수고해서 수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면서 먹고 사는 것 행복이고 수고 없이 먹고 사는 것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 능력이 있어요.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의 수고 때문에 우리는 두 다리를 쭉 펴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군인들이 불철주야 휴전선을 지켜주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죠. 의사와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약을 주면서 때로 우리를 치료해 주면서 우리를 수술하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성소부의 수고가 지저분한 생활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를 씌워주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 가운데 최고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머니의 수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0달 동안에 우리를 자신의 몸에 담아서 자신의 살과 뼈와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남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해산의 수고를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저기 우리 어머니들이나 오늘 제 아내도 가끔 그럽니다만 무릎팍에서 바람이 술술 올라온다고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여자분은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살과 뼈와 피를 내 산모들에게 주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이상 최고의 부경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도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TVN 방송에서 일로 만난 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차승원과 유재석이가 무안에 있는 고구마밭에 가서 물을 내주고 고구마를 캐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고구마밭의 주인은 여자인데 여장부입니다. 오늘 유재석이 그 여자 농부에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일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분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농사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농사일이 어려운데도 계속한다고 말한 이번에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농사일은 생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에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지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수고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는 수고 가운데 최고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인생들이에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수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수고라고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주님의 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수고와 염려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수고는 자신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수고를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자랑한 일, 그것은 내가 거짓 사도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도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데 약함과 약점들을 기뻐하면서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찌되었든 자신이 자랑함으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려고 자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억지로 자랑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아 사도가 된 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저 우두머리 거짓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비교할 때에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행했던 이 귀한 사도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하면서 행한 표징들은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루스드라에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게 되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몰려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씁니다. 그런데 돌을 맞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 성을 치는 여종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와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선물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이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돈벌이 이상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어쩌면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식해 먹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종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리면서 예수의 수갑도 착고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바울에 와서 그의 손수건 한번 만져봐도 병고침을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많은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정으로 삼아서 늘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눈물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로서의 표징을 행하는 수고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의 수고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할 때 언제나 바울의 마음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혈을 기울여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에 성도들의 온갖 엄경과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편을 갈라서 분열하고 분쟁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음행한 일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숭배합니다. 간음합니다. 동성애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탐욕을 부리고 술취하고 남을 중상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했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 아직도 되지 못했구나.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은 외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한 처사를 한다면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너의 도움도 안 받았는데 아마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지금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더라도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거짓 사도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고 출입하면서 많은 재물들을 성도들로부터 삭사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내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재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러분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자녀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시죠.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바울이 자식이 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모아놓고 그걸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선교활동을 위해서 많은 돈과 재물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선교금에서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선교사에게 많은 재물이 들어갔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고서 그들로부터 재물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이 좋은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선교활동을 했고 그들의 영적인 신앙이 영에 속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만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육신의 신앙에서 영에 속한 신앙으로 자라난다면 바울의 선교사역을 너희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선교사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재물로도 도와야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13일날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녀들이죠. 부모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모아놓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자녀된 오늘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의 수고는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영에 속한 성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다른 교회로부터 선경금을 받아서 모아둔 재물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쓰고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했는데 바울에게 되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면서 바울 너는 약한 사람이구나. 너는 말주변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내가 우리에게 편지 보낼 때는 그렇게 강경한 말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으며 물었던 것이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고 받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누구에게도 심해된 일이 없었는데도 바울의 간교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재물을 착취한다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의 재물을 착취한 것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했고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보낸 디도와 그 형제가 여러분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도 디도도 아버지의 마음과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들의 신앙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만 원했던 것이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의 수고는 교회에 덕이 되게 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육신의 일과 그리스도 일꾼한 자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듣고 자기 변명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말로 들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신실한 말, 사실을 말해야 될 것이고 말한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에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법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스럽지 못한 것, 그것도 바로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지식과 자랑을 버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곧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싸우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비방과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교만이 있고 무질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들 교회 방문하기 전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경쟁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교만하고 무딜서하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보기에는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그들이 지은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 말씀하기를, 바울아,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구나. 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망 들음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것 얘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목회하는 저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은혜롭게 살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저도 칭찬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수고와 염려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일꾼들, 거룩한 수고와 염려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